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살레미아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취급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야사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면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성읍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여호야김에 대한 저주가 끝나고 곧바로 시드기야 왕으로 넘어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와 관련된 말씀은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시드기야까지 왔다가 다시 여호야김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드기야. 여호야김 왕이 끄트머리 세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있고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까지 앞에 다 나왔어요.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성에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죄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려고 앞에서부터 다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로 왔다가 이제 끄트머리로 가는 게 두 번 간 겁니다. 두 번째 반복한 겁니다. 시드기야 초기에 여호야김도 초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중반 때 시드기야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 바벨론 왕이 이 교만한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막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여호야김을 데려갔냐 하시면 2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폐하고 왕이 갈렸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요 2절에 반복되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그입니다. 그.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체나 가정이나 국가나 하여튼 교회나 수장으로 있을 때 그 자신과 그의 소속된 또는 그의 지배를 받는 그가 다스릴 권한이 있는 그가 인도하고 지도할 사명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가 잘못되면 그애로 시작되는 또 다른 사람들과 그 공동체는 같이 망하고 같이 죽습니다. 이제를 보세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
왕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손들이, 목사로 말하면 그와 그의 재직들과 그의 양육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다 각기 자기 죄로 죽는 것이죠. 다 각기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만 그 각기 자기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더하게 할 수도 있고 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의 무엇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같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러나 그라고 하는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예로 시작되는 그의 소속으로 그와 상관 있는 사람들 역시 같이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죠. 다윗 빼고 용사들은 다 깡패 새끼들입니다. 다윗에게 마음이 상하고 이 땅 살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는요, 비류들도 있다 그랬어요. 요즘 말하면 깡패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목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평생 남의 거 뺏어 먹고 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도자니까 제대로 된 나라의 군명이 됩니다. 공격해야 될 때와 물러설 때를 알 수 있는, 아는,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근데 안 그러면 다윗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내버려뒀으면 깡패나 요즘 말로 양아치 정도로, 그리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꾸셨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되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을 비롯한 관리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네가 하나님과 각별한 사이지 않냐?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런 뜻도 되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언약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을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모습, 기도하라 또는 기도를 부탁한다.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이든 어느 자리든 간에 수장의 자리에 있다면 최소한 보여야 될 게, 그래. 시드기야 이 왕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시잖아요. 아들들 다 잡혀 죽고 눈 뽑혀갖고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입니다. 여호야김보다 나은 최소한. 여호야김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버려진다 그랬어요.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혔지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는 바빌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는 편안히 있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주군이여 하고 눈물 흘릴 것이고 네 시신 앞에는 향이라도 꼽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잘했다는 게 이게 최소한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정도, 이게 최소한인데 우리는 사실 이마저도 안 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보세요. 여호야김은 성경을 읽어주니까 찢었고 태워버렸고 이 사람은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야죠.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죠. 원래 그게 안 된다면 이게 최소한입니다. 잘 안 돼요. 그때는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는 시드기야 초기에 예레미야가 자유로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의 군대가 갈대아인하고 좀 싸워본다고 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이렇게 군사를 일으켰을 때는 애굽까지 칠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적어도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왔을 때는 곧 애굽이니까 사전에 그걸 차단한다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애굽이 아무리 약해도 과거에 큰 나라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일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바로의 군대를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또는 바벨론이 이제 풀려나고, 아니 바벨론이 애굽으로 싸우러 갔으니 애굽한테 지겠지.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역시 애굽은 우리 우방이야. 막 이러면서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 착각. 하나님께서 이 착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6절 이하에 보면 7절에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시드기야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거짓 희망에 빠지지 말란 말입니다. 바로는 너희를 구한다고 왔을 것이다. 사실은 자기 나라 구하러 온 거죠.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먹어버리고 내려오면 큰일이니까 그 전에 협공하자고 이제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막 기뻐 날뛰었단 말이에요. 갈대아 군대가 이제 물러날 걸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착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했는데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뭔가 해법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 해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니 보통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생각했던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으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3의 길이 있다고. 누군가 하나님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망하는 것을 막아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준다 하니까 사람은 그냥 솔깃해서 거기에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옆에 사람 이렇게 손잡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놓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것을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헛된 소망이다. 다 버려라. 예루살렘 불태 없어질 거다. 바로 그 헛된 소망이 불태 없어질 거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죄의 빚을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받으러 온 것처럼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 마당에 딱 서 계세요. 그런데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이웃집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피신을 해보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 같은, 상한 부치갱이, 막대기 같은, 다 타버린 막대기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갈대아인의 군사가 떠나리라. 이런 거짓말 듣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는 지나간 것처럼 여기고 싶었고 아니면 그 경고의 내용인 재앙이 여기까지인 것처럼 느끼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무너뜨리라 했는데 포위 좀 했다가 풀려났잖아요. 아, 하나님 재앙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런 식의 착각들. 그래서 자기들의 죄값이 다 끝난 줄 알고
죄값이 이걸로 끝났고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풀어주시라고 애국분들 동원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냐면 불사를 없애버린다 그랬다고요. 근데 잠깐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것에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경고의 내용이 있나 보다. 나머지는 상징이었구나. 이런 착각하지 말아요. 불사른 다음은 불사른 것이지. 잠깐 왔다가 목을 조인 다음에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였구나. 잠시 휴식 기간입니다. 그렇게 착각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재앙을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부터 100이라는데 50 정도 당해놓고 아직 50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풀어지면 하나님이 말한 건 여기까지였어. 이제 끝났어. 재앙과 심판은 끝났어. 이런 착각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속인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여기까지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느끼고 싶거든요. 그 바람과는 반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과 그날 있을 일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저는 수년 동안 전해오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본격적인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약간 나라가 좀 위험하려 하다가 좀 풀어질 듯 하면 여기까지였나 보다.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수하는 법이 없고 농담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제가 설교한 말씀을 풀어 설교한 내용을 일단 차치하고 성경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같이 읽은 성경, 제 설교를 그냥 못 들었다 치더라도 읽은 성경 본문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올 때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주 쉽게 성경 연구도 평상시 안 하시고 신학교도 안 다니신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그냥 믿는 신자로서 오늘 한번 이렇게 성경 한번 쑥 통독 한번 해봤을 때 딱 나온 결론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딱 봐도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올 때 그때쯤 돼서 세상은 평화롭다는 겁니까? 죄가 관영하다는 겁니까? 그때 교회들은 막 부흥하고 교회들은 막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그런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는 겁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걸어온 지난 30년, 40년을 보시고 이 나라 교회가 40년 정도가 지금을 좀 살아온 그 족적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과 맞습니까? 다릅니까? 저의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거는 싫고 나는 저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이거 다 집어치우시고 그래 봐야 피장파장. 설교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네대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해석할 건데? 어떻게 해석할 건데? 답도 없으면서 저건 아닌 것 같아.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감으로 하시고 그런 말 한 번에 신앙생활 삶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똑바른지.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타와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그와 그로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와 그 집단과 그 모임은 과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의로운지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빨라야 2000년 전의 사도들도 2000년 전의 교회도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되어 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뒤에 50장 넘게 52장까지 되어 있죠. 뒤에 가보면 역시 예레미야도 자기 시대에 바벨론이 들어와서 유다가 망하는 것 외에 주님 다시 오신 얘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은 500년 이상, 거의 600년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요, 이거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기본으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도 더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이거는 주일날 아이들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사람은 뭐 한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를. 제가 이 말씀 드리냐, 9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내 때는 아니겠지. 설마 저런 일이 있겠어. 뭐 조금 하다 말겠지.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 바벨론의 군대를, 바로의 군대 와서 잡아먹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곧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이번에는 당첨되겠지. 내일은 되겠지. 돈 몇 푼 벌면은 저기 경마장 가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되겠지. 저기 정선 도박장에 빠친코 가가지고 이번에 땡기면 한번 대박 나겠지. 이렇게 망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도박은 안 해도 신앙생활 그렇게 도박하는 듯이 한다고요. 며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확 열어주겠지. 이번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안 하는 대단한 순종 내가 했잖아. 이번에 한번 내가 큰 거 한번 교회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좀 열어주시겠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안 끝난 줄 알아요. 사실 양심 깊은 데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안 깨진 거 알아요. 그거 아세요? 잘못한 것을 이게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거고, 잘한 걸 칭찬 듣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대로 회개하고,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저거는 사람은 적당히 잊을 줄 몰라 하나님 아니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 되는 겁니까?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거는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잘한 것이 상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죄가 회개가 안 되고 죄인 상태 그대로 있는데 잘한 것은 상으로 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옛날 선지자 때부터 예레미야까지 내려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다고요? 스스로 속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속여 다 끝났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일을 하시냐.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갈대아인의 군대를 쳐서 부상병만 남은 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요,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왕성해져 가지고 바로가 일단 치고 그 남은 군대를 유다 군대가 와가지고 또 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갈대아 군대를 쳤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부상병만 몇 명 남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남은 부상병만 가지고도 이 갈대아 큰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부상병밖에 남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럼 유다가 엄청 센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그렇게 강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갈대아인의 군대로 너희를 친다고 했지. 부상병 몇 명만 남는다는 그놈들을 데리고도 너희를 다 쳐서 예루살렘 다 불살라버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 안 끝났어요. 그 부상자만 가지고도 이 성 예루살렘을 불사로 남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기드온의 300명이 허다한 그 미디안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잖아요. 300명이. 자, 그러면 여러분, 부상병만 가지고도 이 성을 불사른다면 성한 군대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봤잖아요. 그 뒤에 실제 이스라엘은 회개 안 하죠.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회개 안 했고 남유다도 회개 안 했고, 이게 실상입니다. 때가 지나버리면 회개 못합니다. 진짜로 회개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뭐라 하냐면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고 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해라. 이 지경이 되어버리면 이게 바꾸지도 않는다. 실제로 그래요. 여호야김 보세요, 여러분. 36장의 여호야김에서 37장의 시드기야 끄트말로 바로 확 바뀌어버렸죠. 그죠? 그 결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시간이 몇 년 흘러도 스스로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은 회개할 기회마저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여호야김이 성경을 태울 정도면 그 사람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때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유다는 반드시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확실히 불에 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역사적으로, 즉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이 나라도 우리 집도 나도 나로 시작하고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공동체들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입을 열어 주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은 전해줄 수 있습니다. 행여 우리 때에 별일 없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깨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계획해놓고 그날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도 지금껏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그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중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 나는 피하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그의 신하, 그의 백성,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가 다 함께 주 예수를 부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누구부터 불러야 될까요? 너가 부르라. 왜? 너와 내 집이지 않습니까? 내 집이 불러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 예수를 불러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르침마저도 듣지 아니하고 내 새끼가 대학 가는 거는 관심 있어도 내 자식이 예수 믿는 데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부모가 많고, 내가 돈을 벌어 내 아내에게 금반지 끼워주는 것은 정말 1년을 계획하고 아끼고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1년을 한번 작정하고 살아보는 것은 1년 계획 중에, 우리 삶의 새 계획 중에 들었지도 아니한 그런 교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 섬에 가서 그 섬의 교회 목사님과 나눈 얘기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섬에 가면 고향 교회에 제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에서 이 권사님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신앙인의 유형을 보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하는 나를 대접 안 해준다고 입이 막 금가가지고 막 기분 나쁘면 밥도 안 먹고 가버리고 예배 도중에 나가버려요. 자기하고 조금 뭐 안 맞으면 괜히 배 아프다 화장실 간다고 나가버린다. 옛날에 안 그랬거든. 옛날엔 진짜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요. 기도원 안 갔어요. 아니, 기도원 갈 필요 없었어요. 그분이 기도원 원장입니다. 안수기도 해주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격이 떨을지 모르지만 믿을만 했어요. 근데요, 최근 한 10년 정도로 할까요? 별로 평이 안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인데 교인들이 나 대우 안 해준다고, 목사가 나 몰라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화내고 다니고 심지를 내고 다니고 자기가 교회에서 대우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오셨어요. 말씀드렸죠. 목사 안수 받고 한 1년밖에 안 됐다고. 근데 왔는데 이분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전체 교회 예배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온 교인이 이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뭐가 좀 안 맞으면 완전히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더니 좀 이따가는 나가버리고 막 화를 내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인사하는 중에도 막 화풀이하고 이래 됐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가서 들은 이야기, 최근 한두 달 뭐 그런 것 같아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말씀을 들어봐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듣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석 때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을 때보다는 좋으시더라고요. 마음가짐이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 연세가 거의 80 됐을 겁니다. 은퇴한 지가 거의 10년쯤 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그 연세에 자기의 신앙 태도를 바꾼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온순한 분이 그것도 아닙니다. 나를 대우해 줘야 된다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명절에 가서 찾아뵈면 저보고 그래요. 이런 대우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은혜 받으면 그 이야기예요. 자기 대우 잘해달라. 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속보이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이분하니까 달라졌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뭐 때문에? 누가 뭐 큰 거 좋은 거 해줬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목회자예요. 본인은 그렇게 설교하지만 또 어린아이같이 혼자 사는 분이라 또 가끔 찾아가서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 다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 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비록 교회 안에서 자기 위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대접한다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딸을 버리고 모든 영혼 네가 다 받아 처먹었냐 하면서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오신 거 보면 이 권사님을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으로 갖고는 주님 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중으로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둘 다 똑같이 그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집에 와서 그랬어요. 제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이 권사님 데려가실 준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한 사람 인생을 함부로 논할 수 없죠. 만약에 권사님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인의 시각을 볼 때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의 타임, 때가 대충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좀 확장시켜서 나라와 세계를 봐보세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건강해진 후만, 그러니까는 신체적 사인만 와도 때가 왔구나 이걸 생각하는데 영적인 사인을 본다면 목사들, 의사는 신체적 사인을 봐도 목회자들은 영적인 사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감사하죠. 그렇게 느껴지고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준비가 되고 때가 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시켜 줄 때에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이 겸손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냐는 적어도 저는 그것을 이번에 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복이 있고 그 권사님도 복이 있다. 저는 지금 한 사람의 얘기지만 이것은 조금 확대하면 교회와 가정과 나라로 전 세계로 같은 영적 원리니까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도 왜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신부된 자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주변에 나로 시작되는 그 어떤 사람들, 나와 상호있는 그 어떤 모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